나눠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 부활절 주일을 함께 맞이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감격이 젖었어요. 옛날에 있었겠지. 그리고 4월 동안에는 우리 주일에는 빌립보서, 주중 묵상 말씀은 에베소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빌립보서 오늘 들어가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 태평양 이렇게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 까맣게 네모 있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서 빌립보가 어디게요? 이스라엘? 거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리스. 저기 에게 쪽이야. 갈라디아.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보여요? 네. 이스라엘 여기. 아이고. 형광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요렇게 요 부분에서 정하시거든요. 갈라디아가 그 중에 이제 요런 건 이제 이 어떻게 그 지역의 이름 우리로 따지면 서울, 인천 아니 대전 그런 데들이거든요. 주로 요 이스라엘에서 수리아, 안디옥, 요 근방 많이 가봤자 요 아시아 요 정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빨간색 쓰고 싶은데 빨간색이 안 나오죠? 지금 나오나? 아시아 대륙이 여기서 파생된. 그런데 빌립보는 어디게요? 찾아보세요. 저기 4개 쪽. 안 보이는데 난. 데살로니가 빌립보 진짜 드라키아 있네? 밑에. 오 보여요? 네. 어디요? 여기 위에 내가 왔다니까. 루기아. 전설의 포켓몬 이름이야. 여기가 드라키아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게 속해 있는 거거든요. 뭐랄까. 빌립보 보여요? 드라키아 밑에 여기 이스라엘에서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많이 가봤자 여기까지였어요. 요 부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아시아, 요 가운데 보이는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나중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여기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못 가게 막으시는 느낌으로 계속 드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근데 어디 대륙의 시작이냐면 유럽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아, 우리가 지금 따지면 중동, 터키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는 시작.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어요. 우리로 따지면 바울이 계속 서울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서울은 그만하고 자꾸 부산 사람 보여요. 꼬마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이소 막 이러면서 부산 사람이 나오니까 바울이 그래 이제 가보자 하면서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갔는데 첫 동네가 부산이 무슨 동이지? 기장동. 부산 기장동 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첫 동네가 어디였냐면 빌립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빌립보서예요. 우리가 읽게 되는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6장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표시 보고 보실래요?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방금 설명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행이구나. 행
몇 절이요? 16장 6절부터 볼까요? 육 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설명드렸죠. 계속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드디어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라는 곳의 첫 동네였다는 뜻이죠. 거기서 며칠 있는데 회당이 없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10명,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안식일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거든요. 근데 빌립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철저히 유대 사람들이 없던 곳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돼서 은퇴한 군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는 아주 그 로마와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내도 없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보통 회당에 가거든요. 회당 가면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너희가 그 저주하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고 복음을 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막 돌아다니는데 저기 웬 여인네들이 모여서 이제 빨래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14절 볼까요? 14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였대요.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을 팔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하고 잘 살던 여자였던 거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루는 웬 그 귀신 들린 여자애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은 정말 메시아의 복음이다.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바울이 계속 따라오니까 하면 안 되겠어가지고 이들한테 안수하고 아,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얘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얘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와서 막 점쳐달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 데리고 오고, 와, 얘 귀신 들렸다고 와서 보라고 막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얘가 귀신이 나가니까 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16절 볼까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죠.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소망의 수익이니까 돈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둬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혔거든요. 바울이 혼자 다닌 건 아니고 실라와 같이 다녔으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가겠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보러 딱 들어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너무나 평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바울이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빌립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바울이 하지 않던 게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그 피쟁이, 그 가죽 혹은 천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의 생활비를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헌금을 받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비량 선교라고 해요.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자비량으로 늘 바울이 했었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헌금을 안 받는데 바울이 받을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 이상한 헛소리를 막 자기 생각을 막 멋들어지게 해놓고는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또 가면 거기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고서는 돈을 받아놓고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헌금 같은 거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유일하게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보내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울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내가 얘 돈을 받으면 얘는 날 욕할 사람이야. 야, 저 이기영 목사 되게 거룩한 척 하더니 맨날 나한테 돈만 뜯어가고 못 믿을 사람이야 하면서 줘. 근데 얘는 나한테 돈을 주면은 한 말도 안 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해. 알았지? 진짜로? 나 말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써주실 분이야 하면서 줘.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아무 말 안 해. 그럼 내가 누구 돈을 받겠어요? 얘 돈을 받겠죠. 얘는 나한테 돈 주면은 뒤에 막 소문내고 다니니까 이 목사 썩었다 막 이러면서 돈만 좋아한다 하면서 소문내니까 내 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 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신뢰하니까. 얘는 내가 보내준 거 받아도 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 거구나 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른 교회는 안 받아도 빌립보 교회가 주는 건 받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회는 신뢰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내줬구나를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뻐하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중에 그걸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배경이 길었으니까 본문 아주 짧게 하고 끝낼 거예요. 5절,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이 전해진 일들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참여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서 바울에게 보내주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어렵지만 계속해서 모아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 참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7절도 볼래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한 번 더 얘기하죠. 참여하다. 너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서 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교제하다 이럴 때 쓰거든요. 내가 예찬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서 롤 해? 롤도 하고 배그도 해? 배그는 안 해. 롤하고 또 뭐 해? 롤, 카트? 안 해. 뭐 해? 어제 했잖아. 그냥 잠깐. 메이플? 너 메이플 하냐?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메이플은? 예전에 좀 아, 그래? 하다가 하여튼 뭐 게임 PC방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나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럼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예찬이랑 뭐 한 거냐면 코이노니아 한 거죠. 교제한 거예요. 내 이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제한 시간들인 거죠. 여기 참여하다가 그 코이노니아라는 뜻이거든요. 교제하다. 너희가 복음에 교제하다. 너희가 은혜에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랑 얘랑 재미있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찬이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만나서 놀지만 맛있는 거 먹는 돈은 아껴서 우리 금식하고 그 친구를 도와주도록 하죠. 이런 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안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향해서 코이노니아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끼리 성도들 안에서만 즐겁고 재미있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일에 코이노니아 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줬는지 아세요?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렇게 착한 일을 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끝날까지도 그렇게 할 거다. 예찬이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찬이가 그런 착한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참여하면 좋겠다. 교제하면 좋겠다. 코이노니아,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눔과 베품을 위해서 코이노니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2부 때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게임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카톡도 유튜브도 그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2부 때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만 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스마트폰 안 하자라고 약속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제안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뭔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머니를 100개를 만들어 두고 성도님들이 고유한 그 번호를 다 부여한 다음에 1번부터 100번까지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넣고 예배 드리시죠.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벌점 제도를 둬서 어른들이 만약에 핸드폰 하다가 적발된다. 한 번은 경고, 두 번은 옐로우 카드 2개, 세 번 퇴출하면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니까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뭐 3번 만약에 걸리면 3번 걸리면 뭐 청소년과 어린이 팀에게 아이스크림 간식 쏘기, 뭐 4번 걸리면 햄버거 쏘기, 뭐 5번 걸리면 저녁 밥 사주기, 뭐 이렇게 뭐 그런 경고 제도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정죄하듯이 당신 왜 핸드폰 했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 같이 즐겁게 지켜갈 수 있는 규칙으로 뭘 만들어 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자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지킬 수 있을까? 감히 저희가 어른들한테 말하는 건 좀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 차세대 리더가 아니라서 자신이 없어요. 한대야 차세대 리더. 저와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디어만 잘 내주시면. 그리고 지난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청소년부에서 좋은 제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차세대 리더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저희 원래 회장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있었지. 근데 5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회계, 서기. 전 멤버의 임원하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그러면 너 오늘 회장했다. 너 다음 주에 너 회장하고 너 부회장하고 그 다음 주에 너 부회장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가. 뭐 회장 부회장 의미가 없어.
뭐 사람이 있어야 뭐 하지. 우리끼리.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회장이다라는 마음으로 해. 내년에는 좀 늘어나. 나도 회장. 한 명은 사라지지만. 내가 고3일 때까지 거의 회장이라 한 명 사라지고 몇 명 늘어나는 거죠? 두 명? 두 명 아니에요? 한 명 사라지고 한 명 사라지고 야 형 앞에 있는데 한 명 사라진다 좀 그렇잖아. 졸업하시고 막내야 막내. 한 분 아니요. 올라가시고. 사라지는 게 맞아요. 여기 한 분도 사라질 거고 중간에 이분도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좀 나뉘- 입대하시고 나는 졸업하시고 나는 사라지는 게 맞아. 새로운 분들이 이제 올라오시고 야 형 앞에 그리고 있는데 이분도 사라지. 졸업하시면 조금 있으면 너도 언니래도 얼마 있으면 사라져. 이렇게 아니, 먼지가 좀 많이 남았죠 저희. 사라지는 반년 그날이 안으로 금방 온다. 얼른 좀 많이 남았죠. 금방이어도 좀. 얘기하잖아. 금방 온다. 내가 분류하자면 1초 뒤와 3초 뒤인 느낌이긴 한데. 그때는 예찬이가 엄청 어른스러워 보일걸? 그럴 리가요. 지금은 애기같이 보이지. 되게 막내니까. 근데 2년 뒤에 지난다고 생각해봐. 중3 되고 고1 되면은 나름 이제 니네 졸업하면 얘가 제일 왕고야. 망고요? 예찬이 흉년이야? 어. 혹시 이게 망고라는 게 뱃살을 뜻하는 제일 고참. 왕고참. 아, 왕고야. 그럼 얘 밑으로 이제 동생들 들어오는 거야. 막 태양이, 준혁이. 와, 그러면 제일 예찬이가 그때는 어른스러워 보이겠지. 그때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유치부라고 해야 되나 초등부 애들이 응. 지금 2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응.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면은 응. 참 분위기가 참 야 우리도 만만치 않아 조용히. 야 상호는 원래부터 이렇게 노안이었겠냐? 얘도 예찬이 갔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아우 우리 상호 귀여워라 이럴 때가 있었다고. 심하면 더 심하겠네요. 6년 뒤에 너도 이렇게 돼. 6년이요? 우리 뒤에 모습이라고. 니네도 2년 뒤엔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럴 리가. 근데 아무리 어떤 애들이 다 들어와도 결국엔 목사님이 제일 제일 작다고요? 아직 중범이 태양이보다는 조금 큰데 걔들 다 크면 마지막에 저런 한 2, 3학년 되면은 갑자기 안 그래요. 민우 처음 왔을 때 나보다 작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오더니 나한테 키 내보실래요? 그러니까 네, 커졌어. 그건 그렇게 되려면 중학생 이상은 내야죠. 그러니까 그거 지가 큰 걸 확인하고 나더니 그다음부터 제자고 얘기도 안 해. 아빠도 크거든. 예찬이 넌 그러지 마라. 목사 키 제자고 그러지 마라. 목사님 내가 속상하다. 제일 말이지. 마무리하고 설교 중이었지?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킬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지켜갈 수 있는 규칙으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해보자. 우리도 잘하지만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팀들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잘 만들어서 제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진 못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씩 모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하면 다 같이 지켜지면서도 즐거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유치원 애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걔네는 핸드폰도 없긴 하고 네?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유치원 애들? 핸드폰이 근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닌텐도까지 갖고 와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거 모두 다 포함해서. 저희보다 심한 애들은 심했지. 그래? 그거 다 있어? 다음에 다 사줘야겠네. 그거 사주시지 않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알았어. 그거 사시면요. 응. 추가 비용을 꽤 많이 드실 거예요. 사달라고 하면 사줄게. 사시는 게 좋을걸요. 비용 장난 아니에요. 뭐 그런 다 포함이야. 핸드폰, 태블릿, 뭐 게임기 다 포함해서 뭐 하냐 안 하냐보다 그런 것보다 예배를 어떻게 더 서로 잘 드려갈 수 있을까, 즐겁고 기쁘게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게 다음부터 좀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억지로 이거 너무 싫은데 막 하지 않고 즐겁게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참여하다. 우리끼리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같이 지켜갈 수 있는 것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과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힘썼던 빌립보 교회 그들이 함께 참여하며 코이노니아하며 그들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일들에 힘쓰며 협력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잘 믿어갈 수 있는 일들에 협력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같이 할까요?
4월 달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인데요. 서울까지 거짓말해야 되는데. 이미 난 했는데 아까 아무도. 아 4월 내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 주보 안쪽에 있고요. 지금 리듬 그거 아니야? 로보카폴리 우리의 친구. 나이가 20살이 아니 로보카폴리. 그거 아니야? 한번 보시죠. 이 팀이 나비 워십,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나비 워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 찾아서 또 한번 봐보세요. 모르겠어. 막 비대면 예배라 그러지 않을까? 카메라 보니까 잘 카메라. 카메라 보기까지 하면 카메라 있어야 돼.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주일날 함께 오며 또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